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재차 강림하시고 모세를 호출하는 내용이 지금 앞에 19절과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는 이제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건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럼 왜 이것이 그러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이어진 사건인지 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지금 19절은 그냥 뒤에 20장으로 이어지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셨고, 그리고 이제 계명들, 지켜야 할 계명들이 이제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쭉 열거를 하면 되는데, 시간적 순서는 사실상 19절에서 20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모세가 여기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뒤에 24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제사장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26장 이후에 이제 제사장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그 의미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뭐 이렇게 여호와께서 임명하시기 전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뭐 제사장이 있었다. 이제 그것은 그대로 성경에 있는 이것을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석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또 아니면 시간을 더 늦춰서 이 사건들을 편집해서 배치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마 모세께서 특별한 의미를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중간에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따로 특별히 부르셔서 하셨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호출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이에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지금 이야기 진행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그 산 끝자락도 닿지 못하게 하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천둥과 번개로 그 가운데서 불꽃같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산 정상에서 정상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그리 호출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미 10절에서 15절 사이에 백성들과의 만남 이전에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과 성결하게 하는 것,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명령을 통해서 모세가 역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만남에서 그 언약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식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모세는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남겨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간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율법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은 너희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도 모세가 아니 여호와께 그거는 이미 제가 다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미 다 했는걸요. 그런데 다시 재차 24절에 가보면 또 다시 한번 또 그러시거든요.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몰랐던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불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내려가 보니 확인을 해봤죠. 그러니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 사건이 나중에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 앞에 끼워 넣은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백성들의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단순히 백성들의 그 불순종, 범죄를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그 필요성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직접 그 자리에 임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과 범죄하는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매개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어떤 특별한 직분, 이게 제사장 직분이죠. 이 중재자의 직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함께. 그러니까요. 지금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모세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론이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의 그 중요성이 여기서는 급부상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론의 지위도 이제는 모세에 못지않은 그런 지위로,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모세와 같아지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지금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는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론조차도 모세에게는 순종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아론이 모세와 함께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어찌 보면 모세와 아론 둘을 놓고 보면 이제는 모세가 약간 뒤로 밀려나고 아론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모세에게 맨 처음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은 백성들 모두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 그러니까요,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되 백성 전체에게 성결을 요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요, 전체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 사실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 자손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러니 이 성결이 동일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성결해야 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 제사장들을 구별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전체의 순종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소수의 순종으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몸을 담고 우리가 거기에 속하여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구별되어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언약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0장에서부터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마치 유대인 공동체 전체, 즉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온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살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구약의 옛 언약이 유효한 순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지 않았다면 언약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지금 이 본문은 바울 서신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죠. 나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아시면서 속아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자리에서조차 불순종하였던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앙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의 주권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로, 그렇게 성결한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셔도 아무 손색이 없는 것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눈 감아주고 봐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나를 믿으십니다.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온전함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그 날의 나를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호출을 받았던 모세,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언약은 우리들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언약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 우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하루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더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저희들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재의 저희들의 비참과 이 연약함 온전케 되어질 그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이 하루를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